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실 텐데 이 세기업절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 그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그 주님께서 각 가정에 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업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원래 세기업줄 기도회 언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언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장을 정하셔서 조장이 리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개근상은 따로 이제 없습니다. 이번에 개근은 하늘 상급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도 응답이나 은혜 받은 것, 또 인증샷 이런 것들 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 매일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짧기 때문에 3일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건강이나 각자 사정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나와서 10분간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이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부부간에 손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혼자 있는 분들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서 손잡고 기도는 못하지만 매일 한 번 이상 전화나 문자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자기 전에 10분씩 기도짝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기업줄 기도의 주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몇 번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시입니다. 곡으로도 여러 곡이 이제 만들어져서 참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이스라엘 후대의 왕들이 다 따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왕으로, 모범적인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억울하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13년 이상을 쫓겨다녀야만 했고요.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겪은 그 수치와 시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이런 고난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만일 주어진다면 그런 고난에서 버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버텨나갔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제 주일 설교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험난한 이 광야길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때에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은 바로 이런 그의 인생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역시도 다윗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어졌다는 것, 적어도 그런 시기를 겪은 후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고 또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자, 이 고백이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온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4일 동안 전해지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3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 말씀 중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아멘.
이거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1절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양을 인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양은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일단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하는데 양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환경도 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양은 게다가 뿔도 없고요, 치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 달리기도 느리고요, 게다가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조차도 없습니다. 아주 눈에 쉽게 띄는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으면서도 또 물을 마시면서도 편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해치려는 사자와 곰에게서 달려들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가 어떤 것인지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사실 이 고백을 하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데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까 참 안식을 진짜 얻으려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양은 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요, 또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누이시며라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양은 잘 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잘 눕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정말 참 안식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이런 불안들이 제거되고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바로 비로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안심하고 물을 마시려면 뭔가 적당한 이런 물이
물 빠르기라든지 어떤 잔잔하게 흘러가야 되고 이런 이제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물살이 너무 빠르면 큰 돌을 이용해서 그 물살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양이 물을 마시기 적당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목자의 이런 인도가 없으면 양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길을 잃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진짜로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데요, 마치 인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딱 가면서 고인물이나 썩은 물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물이나 마셔대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에게는 바로 이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스스로 안식을 누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즉 참된 이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바로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즉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요,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모든 부족함이 해결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말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바로 이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시라면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그의 체험적인 고백이고요, 그의 실존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 여기에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이 부족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떠한 질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께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 어떠한 부족함도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를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목장 식구들과 세겹줄로 같이 연결하여서, 성도들과 같이 세겹줄로 연결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따를 뿐이 그래서 바로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고백과 함께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기도회 동안에
풍성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참여해서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